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오늘로써 여섯째 날의 말씀을 마침과 동시에 제가 한 3년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해왔는데 오늘로써 창세기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 1장을 전에 했는데 안 해서 이번에 다시 해서 이제 2장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9장까지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난해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삼이 넷이 되는 그런 넷들의 이야기라고 있죠. 그게 이제 삼으로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으로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넷들의 이야기, 하늘의 별들의 이야기라고 있죠.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요셉 안에 담긴 내용은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개념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말씀은 제가 중간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1장을 마치고 2장부터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사실상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뒷부분도 몇 강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순서도 바뀌어 있고 또 1장을 이제 이렇게 또 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생각할 때 교회 명칭을 이제 일산 서만화교회에서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로 제가 바꾸기로 합니다. 그 많은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카페에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명칭으로 그걸 개설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거기다 지금 순서 있게 정리를 조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전체로 보니까 한 142강으로 나오는데 2강 내지 3강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140강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이제 카페에 우리 그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로 들어오면 1강부터 142강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거기에 이제 제목이 나오고 말씀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정리하기도 편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말씀을 보기가 좀 편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나오는 여기 성도님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서 어떻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고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었던 유튜브로 영상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게 PC로 보는 분하고 핸폰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PC나 핸폰 보면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제목이 나오고 밑에 조그맣게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서 더 보기라는 그런 글씨가 있어요. 거기든지 PC에는 교회가 조금 소개가 나오면서 더 보기가 나오는데 그걸 누르시면 거기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자세히 그렇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좀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 유튜브에 전화 없앤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도 이제 일부는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고
그것이 마음에 들으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고 뭐 해외에서 미국이나 호주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지방에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멀리서 같이는 우리가 못하지만 그냥 인터넷 성도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같은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갖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들어와서 지금 말씀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유튜브는 좀 많이 어선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궁창의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연합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모인물이 미크베 마임입니다. 소망의 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마른 땅, 야바사가 드러나잖아요. 좋은 땅, 진리의 땅, 생명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무리들, 우리가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 무리들이 모임. 그래서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교회 거기 들어오면 교회 소개론에 제가 좀 길게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장의 내용도 같이 겸해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든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걸 보기 좋게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제 본문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죠?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지금 29절부터 30절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6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6날을 살고 있잖아요. 이 6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씨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씨가 없는 푸른 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6날에. 그래서 그 씨를 양식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 제라 말씀이죠. 이게 7날의 양식이죠. 안식일 날의 양식. 그러니까 안식일 날의 양식을 이 땅에서 6째 날에 우리가 지금 그걸 거두고 먹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6째 날에 거두는 그 안식일 날의 양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내일의 양식이다. 그날의 양식이다.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6째 날에 자칼과 니케바 그렇게 아담이 된 하나님의 백성 진리게 된 자들이 그걸 거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 먹고 7날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 짐승들, 한마디로 니피시들은 뭘 먹습니까? 그냥 풀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 푸른 풀을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29절에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단어가 있죠. 30절에도 자 먹을거리로 주노라가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에 다 같이 주노라, 주노니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9절에는 주노니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30절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노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건네주다, 허락하다, 맡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게 헬라어로 디돔이에요. 디돔이 주다. 자, 이 단어가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인자가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뭐겠습니까? 진리 양식이겠죠? 자, 그때 준다 그런 얘기고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자, 좋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먹을거리로 이것을 받아 먹으면 영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거 주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공부했죠.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계속 들어서 마음에 이걸 새기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이 계시록 2장 7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다가 디돔입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는 없고 생명나무, 생명, 진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죠.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성경적인 개념은 정반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자, 거기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럴 때 악한 사람을 우리에게 대적하면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선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이겨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적인 개념은 전부 다 진리에 관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보이는 거로 준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으로. 다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주는데 그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그냥 그걸 껍데기로 그냥 받으면 그걸 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자, 그 율법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경 66권도 전부 다 이게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하라 하지 말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도 뭡니까? 우리 마음도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에피투미아, 탐욕, 탐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둘러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희고 검다,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율법적 본성.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로 보는 것이 그 안에 담기는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그걸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은 여기 드러나는 거. 이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어둠인데 보이고 나타나고 드러난 건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없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 속에서 자,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참 그거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 개념과 우리는 정반대라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빛인데 이게 드러난 건데 이게 밝음인데 왜 어둠이라고 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nothing이죠. 우리도 어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럼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기면 그게 뭐예요? 진리를 내가 받은 것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걸 여기에서 C라는 양식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양식을 받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7절, 28절에 자칼과 니케바, 하담으로 완성된 그들이 지금 뭐예요? 자칼이라는 그 진리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잖아요. 진리가 뭔지 깨달았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되라. 그런 자, 그게 이겼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그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C를 준다 그런 얘기다. C라는 양식, 그리스도란 진리라는 제라, 그 양식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 텅 빈 거, 자, 그거 푸른 풀이라는 거, 그걸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특히 우리가 3절에 보면 거기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나탄이라는 주다라는 29절에 주논이라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데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이 짐승들이 먹는 그런 푸른 풀,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네주신 그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율법적 존재들의 그냥 먹이가 될 거야. 자기들이 좋아서 그냥 먹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카루 니케바가 되지 못한 씨 없는 자들로 여전히 말씀을 내가 열심히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자칼과 니케바 하다가 자카루 니케바 쓰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우가 그렇게 자칼과 니케바가 결합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연결했다는 것이 원래 원어가. 그래서 그렇게 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그 씨,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을 움직이며 꿈틀거려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인 알로고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그들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칭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거리가 모든 푸른 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짐승들, 진리가 되지 못한 그러한 뇌피시들에게는 무엇이 양식이 된다고요? 모든 푸른 풀입니다. 자, 여기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 푸른 풀이라는 단어가 이 푸른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풀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푸른 풀이니까 아, 풀이 푸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푸른이라는 단어가 예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야라크에서 왔어요. 이 야라크라는 단어는 뱉다 토하다요. 참 재미나죠? 이 푸른이 뱉다 토하다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풀, 여기 풀이 나왔죠, 풀. 이건 에세브라는 단어로 그냥 푸른 풀이에요, 이게 풀. 이 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푸른 풀 채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이 뭐겠어요? 앞에 푸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레크라는 단어로 뱉다 토하다고 뒤에 풀이라고 해서 이게 푸른 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푸르다는 것이 뭐예요? 텅 빈 거, 씨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걸 그들이 먹을 거리를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먹어요, 뭔가 씨 없는 텅 빈 것을 먹어요. 먹고 그걸 토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먹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기록 안 해뒀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먹는다 하는 이 푸른 풀이라는 말은 뭡니까? 토하는 것을 다시 삼키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개나 돼지처럼 씨 없는 텅 비어있는 쭉정이인 율법, 비진리를 진리의 양식으로 알고 계속해서 먹고 토하는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등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인간의 두 마음인 탐욕, 탐심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탐욕, 탐심을 배웠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탐욕, 탐심이 히브리어로 배차라고 있죠? 배차.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 배차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적 행위를 계속해서 손을 뻗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성 없는 알로고스들,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이 견자의 한자 의미를 잘 보면 참 재미나요. 개라는 개 견자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쭉 대자로 뻗으면 큰 대자가 되잖아요. 대자 사람이 뻗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그 큰 대자죠. 근데 점이 그 가랑이 사이에 찍히면 그 큰 대자로 놓은 그 사이에 찍히면 이게 클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다. 신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요 사이에 있지 않고 위에 있죠. 견자가 이렇게 큰 대자 위에 견자 위에 찍히잖아요. 그럼 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하나님들이라 하고 말씀이 너희에 있지 않으면 그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먹으면 그들은 개, 돼지랑 맛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알로고스들, 짐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 한자가 참 복음을,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완성한 진리가 된 교회에게 무엇을 먹을거리로 준다고 합니까? 거기는 씨 맺는 모든 풀과 씨가 진 모든 나무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씨니까, 씨가 죄라.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양식은 이 씨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안식일의 양식이라고 했죠. 7날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죠. 오늘이라는 이 현상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문화와 지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가지고 풀과 씨가 진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씨가 그리스도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씨를 가지고 일을 하는 열매 맺는 나무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사용된 저주의 나무가 곧 씨를 내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나무를 2000년 기독교 문명은 십자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를 매달은 그 저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율법의 저주, 선악 판단의 자리, 선악나무를 먹은 인과 유래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악 판단의 주체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로 온전함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그 저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나무를 먹은 보편 인간들은 그 저주의 나무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내 팔을 뻗어 그 생명나무를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네가 먹이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나무를 먹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그걸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를 받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통해 일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면 육식동물이 참으로 그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편 인간들은 호랑이나 사자 등 육식동물을 부러워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부러워 보이고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면 그게 불쌍하다 그런 얘기예요. 초식동물은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풀을 마음대로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은 어떻게 먹을 것을 얻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더라도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잖아요. 땀과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먹겠다고 하니까, 그 양식을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초식동물이 푸른 풀을 먹는다니까 우리가 그런 초식동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행해서 그 양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증명이 돼요. 오늘날도 진리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씨를 담고 있는 진짜 양식이 되고 어떤 것은 텅 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텅 빈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모든 양식은
주식은 다 씨가 있다는 걸 알죠? 쌀, 보리, 밀, 콩, 깨, 옥수수, 감자, 고구마 전부 다 씨가 있잖아요. 왜요? 씨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텅 빈 것을 주면서 이게 씨라고 하면 자신도 죽고 그걸 먹는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앞에 던지는 말이 씨인지 텅 빈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안에 그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 이게 주는 말이 그게 율법인지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멸망케 하는 양식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뒤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후에 자, 예수님과 그 1차칭 제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도 이제 결론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식에 관한 얘기니까 오늘 볼 텐데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멸망케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일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썩는 양식이 뭐고 멸망케 하는 양식이 뭡니까? 자, 뒤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거니까 잠깐 보면 자, 그 오병의 표적이 요한복음 6장에 그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을 어디서 행하죠? 예수님이 빈들에서 행해요. 빈들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뭘 줬어요? 만나를 줬죠. 이 만나를 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신약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그걸 가지고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갖고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거든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 안에 담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진리 말씀으로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냥 육신을 살찌우는 떡으로 그냥 먹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잖아요. 지금 이걸 행하는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면 만나잖아요, 만나. 그런데 그걸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자,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요한복음 6장을 어떻게들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주의에서는 참 이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나온다니까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모든 것들은 그게 기적과 이사지만 그게 다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기적과 이사로만 생각하니까 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죠. 그걸 표적으로 보여야 한다니까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뭔가를 담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표만 보면 안 되죠. 이정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정표만 보고 있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오병의 표적을 주었는데 그냥 그것을 육신의 떡으로 먹고 와서 그거 달라고 하면 그게 썩는 양식이다. 그게 멸망케 하는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의 표적이 뭡니까? 오가 율법 5이죠.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잖아요. 사랑. 그걸로 깨달아 알아. 근데 그걸 깨닫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거기 5,000명을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5,0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봤던 거고 조금씩 더 들어가면 더 깊은 말이 있어요. 5,000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자,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냥 육신을 아는 떡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하잖아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자, 남았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 했어요. 이게 페리쇼라는 단어라고 있죠?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조각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오병이어를 그 안에 담긴 차원이 다른 떡으로 말씀 진리로 먹고 12바구니라는 아들이 돼야 완성인데 그게 사랑이 하나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율법 조각으로 먹기 때문에 그게 썩는 양식을 먹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만나를 그냥 육신의 떡으로 보이는 그대로 먹으면 안 되고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육체. 자, 뒤에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육체인데 그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로 담는 거,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으면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내놓아도 하나님은 그걸 영의 양식으로 카운트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첫 번째 신랑의 죽음, 빼앗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신랑 그리스도 씨가 오심으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 보니까 3절 보니까 남편이 있는데, 자,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다, 간음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자, 이게 율법주의에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같은 걸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은 가르칠 것인가? 자, 이게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는 보지 않겠죠. 그들도. 왜 그렇습니까? 4절 보니까 그리스도 몸이 나오고, 이 결론이거든요. 이 말씀의 결론이. 그리스도 몸이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나오고, 그러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개념, 이 땅의 개념은 아니겠구나라고 알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나는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들은 십계명을 문자대로 보잖아요. 거기 간음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이 땅에 있는 개념으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를 이 땅의 개념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로마서 7장의 말씀도 이 땅의 개념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음녀다, 간음한 거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4절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십계명에 보는 말씀과 여기는 보는 말씀을 따로따로 보느냐? 아니면 똑같이 이 말씀도 그러면 이 땅의 개념으로 간음한다는 그런 말을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남편이 뭡니까? 예수.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 자, 율법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예수는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의 남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는 여자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 예수가 죽고 율법이 뭐예요? 완성돼야죠. 은혜라는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와 재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남편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서 그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죠. 자,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거죠. 지금 예수는 죽었어요. 분명히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은 죽었어요. 율법은 진리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남편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몰아냅니까? 그분이 와서 몰아냅니까? 그분이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자가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은 왜 남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 가면 음녀라고만 합니까? 아니 부인이 살아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에 가면 그 음부라고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평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남편과 여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율법, 예수,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섬기면 안 돼,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러면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이죠. 그게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와서 그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6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날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느껴봐죠. 그러니까 자카를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날이 5, 즉 율법이잖아요. 그 삶에서 6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야 여섯째 남편이 오는 거죠. 자, 이것은 이것을 또 어디서 누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다 아는 것. 다섯 번째 남편, 율법이 죽어서 여섯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물가로 찾아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도 그럽니다. 5이 죽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내가 네 남편이 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음부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편, 율법이 5이 죽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5이 차야죠. 5이 완성돼야죠. 율법이 진리로 완성돼야죠. 그러면 자, 율법이 진리로 완성됐습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되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 죽음으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성령이잖아요. 여기에 가서 열매를 맺는 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오야 됩니까? 그분이 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라는 단어가 기노마인데, 이게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도 있고 결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편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잘 보시면 자, 그분 성령이 편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한테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성령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우리가 죽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제가 쭉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삶을 위로 세워진 삶, 히스템이라고 있죠. 그러면 히스템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삶, 부활의 삶, 아나스타시스라고 있죠. 그게 바로 직립하는 삶, 스타브로스, 언약의 기둥이라고 있죠. 그런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짝지어 놓으신 모든 짝들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만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용서했는데 전에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아는 것 같은 다른 데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용서하다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한다,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그걸 안 써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참고로 그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 할 때 그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없애버리다, 멀리 보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재미나죠? 용서하다가 없애버리다, 멀리 보내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있죠? 하는 부정입니다. 마르티아라는 것은 메로소라고 하는데, 메로소는 부분과 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과 짝이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짝으로 이렇게 연합되면 뭡니까? 죄를 멀리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용서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죄를 멀리 보냈다. 그럼 죄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뭐랍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잖아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뭡니까? 율법 증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제어해버렸는데 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되는데 그걸 죄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그러면 그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6이 되면 자칼 우 네케바, 씨 맺는,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째 날 그렇게 완성한 진리가 된 교회에게 또 무엇을 먹을 거리로 준다고 하죠? 양식을. 그러니까 6째 날은 우리가 씨를 가졌어요. 자칼과 네케바. 자칼이 들어왔죠.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칼 네케바, 씨를 가진 자, 즉 진리를 뭔가 깨닫고 진리가 된 자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씨를 맺는 풀싹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해요. 또 그런 자에게 또 씨 가진 풀싹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또 준다고 한다니까. 씨를 준다고. 씨를 가졌으니까 진리가 된 자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씨라는 양식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 이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영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내가 네 양식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해요? 자, 뒤에도 나오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 그 진리,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말이죠. 그걸 6째 날 양식으로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양식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진리 양식으로 우리는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의 표적이 일어난 이것을 전부 다 보면 참 여기에 너무 많은 그 우리가 보여야 될 진리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럼 다 볼 수 없고, 그런 말씀은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할 건데요. 아까 광고 시간 안 했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제가 그거 보면 그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몇 강을 올렸는데 그 또 앞부분은 빠졌어요. 빠지고 뒤도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걸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보면 다른 그 느낌으로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아마 다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 산상수훈이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와서 하신 말씀이니까. 자, 그래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60절과 63절, 66절에서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의 표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오병이라는 그런 것을 기적, 이사로 보잖아요.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그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물고기 저기 2마리 가지고 정성껏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말씀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자대로 그냥 보고 나의 육신을 채워주는 그런 양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했나요? 표적.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한 건 전부 다 표적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물론 기적 이적이죠. 기적과 이사죠. 근데 그게 표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겼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나와 오병이어를 이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진짜 양식이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가 뭔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몇 개만 말씀드려보면, 그때부터는 자, 뭐라고 하냐면 48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1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그 다음에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아니, 이들은 자, 오병의 표정만 보는 거죠. 기적만, 놀라운 역사만, 그것만 보고 떡으로 배불러서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만나, 오병의 표적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는. 자, 그걸 못 알아듣고 그들은 떠나갔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말하면, 이건 어떤 말씀 같아요, 오늘날?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씨를 주겠다는데, 씨가 뭡니까? 제라의 제라,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 양식으로 주겠다는데 그걸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보는 것이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들과 좀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는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29절에 씨를 양식으로 받아서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가는 나, 안식의 나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 이 30절에 푸른 풀, 아까도 말했죠? 개, 돼지가 먹었던 걸 토하고 다시 먹고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자, 그 텅 빈 것을 먹고 그 나라 가겠다 오는 자들과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아요? 여섯 날에 살고 있잖아요. 육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육적인 살과 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육으로 보냐, 니들이? 육으로 보면 안 돼. 그래, 당연히 진리 말씀으로 보여야 돼. 그걸 먹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겠다는 씨 없는 네케바가 뭡니까? 이게 네핏이에요. 씨 없는 네케바가 네핏이. 이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게 여섯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여섯 날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육신으로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먹고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참된 이란 말이 알레테스, 이게 진리 양식, 진리 음료라고 하는 거죠. 진리 떡, 이걸 그 안에 담긴 이걸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떡으로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3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말인데, 육은 무익하대요. 육이 뭡니까?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게 그냥 만나로 먹은 게 육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의 표적을 행한 오병의 여기를 그냥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으면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 살과 피는 뭐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육적인 살과 피, 육적인 떡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말은 그런 육적인 살과 피,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이야기야. 그런 얘기죠. 그 영과 생명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이 뭡니까?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를 안 쓴다니까.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게 레마야. 그 레마가 영이고 생명이야. 그게 그 살과 피에 담기는 진리의 말씀이야. 그걸 먹어야 되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게 말 레마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이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왔는지 그걸 진리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 이 말을 듣고 그걸 마음으로 가져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뭡니까? 그 살과 피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그 생명만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은 너희 육적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이죠.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눈에 보이는 떡을 떼어 주신 거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 하늘 내려온 만나, 저 오병에서 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뭐라는 얘기? 가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짜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는 참된 양식, 진짜 먹어야 하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적, 세메이온이라 하는 얘기죠.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떡을 먹고 배부른서 찾아오면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케 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떡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건 썩을 양식으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그 생명의 떡인 내 살과 피를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60절에 어렵도다 그래요. 어렵도다. 어렵도다가 스콜레로스라는 단어인데 가혹해, 잔인해, 거슬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냉정해, 내 거슬리는데 그런 말입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냐? 기분 나빠서 마음에 거슬리고 심기가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는 매일 죽으라고만 하니?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은.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 용기와 희망과 의를 줘야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떠나가고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도망하다,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왜 도망하고 사망이 같이 나올까요? 이 단어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 관계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면, 이게 도망가면 그럼 뭡니까? 그게 사망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도망하다 사망하다가 같은 의미로 지금 아페르코마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떠나가면,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면 그게 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게 무슨 설교야 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몸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야 좋은 설교 아닙니까? 아, 저 목사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추앙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진리 터져 있는 교회에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교회에서 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일단은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건 그냥 사망이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 너 상관없다. 보고 뭐 상관없다. 그럼 내가 뭐를 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거기 목자국에 써놨습니다. 우케티, 메타, 아우토스, 페리, 파테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라는 것이 아우토스입니다. 대명사. 뭐 그냥 참고로 하세요. 메타가 함께라는 단어고, 자, 다시 아니하더라 부정이 있죠. 이게 이제 우케타라는 그 부정어인데 중요한 것은 다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니다. 거기 다니다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거든요. 페리파테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뒤편에서. 자,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합니까? 그러니까 그와 함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와 함께, 메타가 함께 연합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 그 길에, 그 진리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 길에 그 진리 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알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세상에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해주시는 그 표적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나의 참된 생명으로 넘겨받는 과정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 결국 그 약속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 길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길에 설 수가 없어요. 성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왜 성전 마당만 밟니? 라고 하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으면 죽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들은 즉 동물의 희생자만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의 의미를 깨닫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즉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 양육받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게 완성인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완성인데, 그들은 뭐예요? 자, 희생자들만 열심히 드리고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마당만 밟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율법을 보면서 열심히 그거 행하라고 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거죠. 이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와서 성전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을 떠나가면 그게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거의 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담아서 그 표로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의 다라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 표 안에 담긴 진리는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버리기 싫다는 그 말이죠. 죽어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녔죠. 거기. 자, 그거 보면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보니까 자칭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데 약속의 표가 주어지니까 이게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가혹하게 하니? 매일매일 죽으라고만 하니?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눠지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표현을 주시면 그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약속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한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그렇게 유별나게 구니 너희는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 그게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넘겨받는 그 구원과 한량없는 그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좀 심금을 울려주고 위로가 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마음이 뭉클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하고 자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평안과 자기 만족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가면서 그 복음이 동시에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위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잘 보여야 돼요. 육을 입은 예수는 그 육신의 몸으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므로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지 무슨 삼위일체라는 게 있습니까? 나처럼 이 육이 죽어야 그리스도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그럼 너희들 아들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복음을 알았지 못하니까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를 부인하는 없음으로 가게 하는 생명으로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진리를 마음에 품게 되면 그럼 완성해요. 여러분 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품었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교회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듣고 들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에 뭐입니까? 자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씨인데 그리스도인데 이게 기억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씨 가진 자만 기억한다고 했어요. 씨 가진 자만. 그럼 우리 기억은 뭡니까? 여러분 왜 여기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씨 가진 자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듣고 또 듣는 거라니까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으면 점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단단하고 확고하게 진리로 쌓여지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겁날 게 없어요. 이제 그게 확고해지면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죽음이라는 게 온다면 벌벌 떨거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들은 말 또 듣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약속의 표인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폴리스 대부분 거의 다가 다른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입에 발린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결국 떠나가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가 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몇 마디 말씀을 알아듣다고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진리는 내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진리가 되었다고 감히 말도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참된 양식, 진리 양식이 뭔지 모르면 그걸 먹지 않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팔아서 그거 먹고 죽는 세상의 헛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창세기 1장에 7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저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나오는데, 자, 안 나오는 그 날이 있죠. 둘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2번 나오고 여섯째 날에 2번 나오는데 마지막은 심히 좋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금까지 하면 되지. 왜 심히 좋았다라고 했나? 아,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히라는 단어가 매우더라는 단어인데 대단히, 매우, 심히, 지극히 좋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심히 매우 좋았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자음값을 보니까 매우드가 맴은 알죠 여러분? 진리 말씀. 알레프 하나님, 달렛 구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말 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앞에 29절과 30절이 핵심이라니까요. 29절은 씨를 받는 자가 있고 30절은 자, 텅 빈 거, 씨가 없는 걸 받는 자로 나눠지잖아요.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나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 그게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율법을 악이라고 했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도 자, 그 쓰임에 적당한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땅에 주었습니까? 보이는 것을, 드러난 것을. 그걸 보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악한 대로 적당히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엔도 악한 대로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산이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고 평안과 환난이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 빛을 짓다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를 썼고 평안도 짓고라는 것이 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어둠을 창조하다, 환난은 창조한다고 쓴다니까요. 왜 어둠과 환난은 창조한다고 했을까요?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이 뭐라고 생각해도 어둠이 이게 여러분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게 전부 다 어둠이라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걸 창조했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환난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환난은 뭐랍니까? 이 환난의 단어가 거기 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는 악이라는 말이야, 악, 죄악.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악, 죄악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보이는 그대로 보면 그럼 그게 환난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악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어둠도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악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어둠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 빛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지금 이게 뭡니까?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빛과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즉 환난, 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게 뭔지 깨달으면 그게 평안이다라는 것을 대조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창세기 6째 날에 29절 30절을 이렇게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와 씨를 받지 못하고 씨가 없는 자를 받는 자와 구분해 놓은 것은 왜요? 그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깨닫고, 하나는 내 백성들아 깨닫고 그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그 나라에 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은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면서 안식까지 7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6째 날 자칼, 우, 네케바의 탄생으로 완결됩니다. 그 자칼과 네케바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이 될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6시 되면 자칼, 네케바, 자, 씨 맺는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6시 되면 자칼, 네케바 완성됐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상태가 7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 깨달으면 그게 7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식을 완료해버리면 그게 8이라는 얘기입니다. 8이 되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성됐다 하는 거, 자칼, 네케바 하담이 되면 그게 6날 우리가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면 그게 7이라는 얘기, 7 안식이라는 얘기죠. 그거 안식이 완료해보면 그게 8이라는 얘기입니다. 8.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보니까, 자, 저 사람 팔자 고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팔이 되지 않으면 9천을 떠돌아 이 땅에. 영혼을 떠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섯째 날 6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짐승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6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7이라는 안식으로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아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이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자, 8이라는 수가 여러분 많이 나오죠. 뭐 할례도 8을 만에 한다는 얘기를 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도 8이라고 하는 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땅의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조금 안 맞아도. 자, 6을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남자를 만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럼 여섯째 날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누굴 만나요? 남편을 만나야죠. 남자를 만나야죠. 자,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을 7이라는 언약이라고 생각합시다. 언약. 그러면 그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8이라고 하면 그럼 6, 7, 8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우리 역사와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과 8이라는 구원의 삶을 따로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6, 7, 8이 나를 살아가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으로 설명은 해요. 근데 그 의미를 그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6으로 설명되는 우리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8이라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삶, 구원의 삶을 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를 8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8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자의 팔자는 일반적으로 남자에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팔자를 고친다는 게 뭡니까? 자, 남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꾼다는 거. 첫 번째,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다 만났죠? 율법이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이 남편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첫 번째 율법이 남편 만났죠?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란 진리 남편으로. 그게 팔자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8이라는 구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구원이라는 8이 삼중구도, 여기서 3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삼중구도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3단계 구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8이라는 구원이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제가 안식일까지 설명 안 했지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완결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양식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리로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는 이제 뭘 먹습니까? 씨를 가지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고 안식하며 8이라는 구원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